요즘 마가복음 큐티가 들어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나오는 주제가 택자는 마지막이라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인 여로보암은 끝까지 때가 안 찼습니다. 여러분도 때가 안 차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회개하라는 죄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다루시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났지만 남유다 다윗의 우선 르호보암의 죄는 다루셔서 심판에서 건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합니다. 2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1대 왕으로 41세에 즉위해서 1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읍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성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그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고 솔로몬이 듣지 않자 그의 왕국이 분열될 것이며 다윗을 위하여 오직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죠? 오늘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조상보다 뛰어난 악을 행했다고 해요. 왕들에게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정치, 경제 이런 성공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를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선하심은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것이고 인자하심은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오름을 100% 뛰어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그렇죠. 르호보암도 잘났잖아요.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이 시대 그 시대 최고의 혈통과 문벌과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오늘 21절에 바로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만데 밀곰신을 섬기던 암몬 여인이었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 31절에도 이 나오는 나아만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지요. 나오미와 이름 비슷하죠? 솔로몬이 오죽이나 예뻤으면 이 나아마와 결혼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 나아바의 이름이 2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왕의 모친이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왕의 모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직 이 남유다 기사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그 예수 씨 믿음은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불신결혼의 죄가 크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도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든데 밀곰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다윗의 아들이 취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밀곰신은 자녀 우상인 몰렉과 비슷합니다. 이런 우상 단지를 섬기는 강력한 어머니 밑에서 르호보암이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믿음 좋은 다윗과 밧세바 밑에서 자란 솔로몬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의 죄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 솔로몬 기사에서 솔로몬이 좋아한 이 바로의 딸이나 스바의 여왕은 나오지만 이 결혼도 가장 일찍 했을 나아만은 르호보암 죽기 전에만 이렇게 딱 언급된 것으로 모아 생전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곰신을 섬기는 교육열에 불타는 자녀 우상으로 너는 내 하늘 풀어주거라 하면서 이 뛰어난 솔로몬 아버지를 네가 뛰어넘어라 그러면서 돼지 엄마가 되어서 팀을 조직해가지고 칠공자 팀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제치고 친구들 소년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 아무리 왕자 교육을 해도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팀을 잘 짜줬어요. 나아마가.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류가 좋지요. 아무리 말씀 듣고 기도해도 우리의 소원은 인류예요. 그래서 여기 엄마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성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지언정 다윗이나 르호보암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죄를 다루십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죄를 몰라요. 사울이 예배를 그리도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드리다가 다윗 미워하고 회개가 안 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기적을 주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택자가 되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유관순 언니죠. 근데 그 당시 15살인 유관순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화보통학교에서 2년밖에 안 배운 이런 실력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식민치하에서 너무 힘든 시기라 그때는 그냥 복음이 진리로 인정이 됐어요. 그냥 예수 천당해도 전도가 돼요. 소위 예수쟁이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죠. 다들 모였고 외쳤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는 순교했잖아요. 그리고도 26년이 지나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유관순 누나께서도 험한 세상 안 보고 빨리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운동했다가 26년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치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성경은 정말 멋있는 책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많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은 개독교라는 시대를 살고 있죠. 복음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외쳐도 모이지를 않아요. 소위 풍족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말씀의 홍수 속에 이혼율, 자살률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적용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해요. 한 지파의 은혜가 축복이에요.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져갔으니 그쪽은 그거 지키려고 착각에 망상에 두려움으로 지옥을 살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 가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지만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 12지파를 다스리던 이 나라에 한 지파를 주셨기에 겸손하게 부족해도 곤고함으로 이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에서 예배를 17년 드리며 다스렸다는 거예요. 한 지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해야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소년들의 조언을 받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분해서 18만 명을 준비해서 형제간에 전쟁을 하고자 했으나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고 했죠. 기억나죠? 이렇게 택자는 몰라서 실수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 구조에 있으면 들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기를 바꾸면서 은혜 받고 말씀이 들리는 길을 그냥 구조적으로 막아 놓았어요. 그러니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쨌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 있다면 세상 풍조에 잠시 휩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의 본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았던 자녀들이라면 이 광야에서 세상으로 계속 흘러 떠내려 가다가도 반드시 멈출 걸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려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인 개인 예배 큐티, 공예배, 또 목장 공동체 예배에 들어가서 이 검증받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나요? 예, 양육을 받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그런데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별 인생이 없더라고요. 예, 22절 3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의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유다도 북쪽과 같이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지금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은금을 풍부하게 주고 가니까 후손들은 살기가 좋아서 악을 뛰어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0지파의 여로보암을 의식해가지고 더욱 뛰어난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보다는 내가 100% 맞아. 나는 다윗의 솔로몬의 할아버지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주체를 르호보암이 아닌 그 유다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악한 행위가 르호보암뿐 아니라 남유다 전반에 만연되었고요.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가 첫 3년 동안은 그 북이스라엘로 갔던 그 신실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남아있어요. 저기 르호보암을 쫓아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은 그냥 아주 이렇게 말씀대로 지켰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이렇게 행하니까 강성하게 됐어요.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북쪽 것들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나라인데 이러면서 곧 교만해져 가지고 율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산당 아세라 목상 다 세워대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이를 본받았다는 사실을 역대하 11장에서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북쪽이 남쪽도 이렇게 산당 우상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우상 숭배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다 같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로보암의 책임이 큰 거예요. 처음에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예외가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성경의 주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신랑과 신부 관계로까지 묘사를 해요. 내가 주님의 신부래요. 그러면은 이제 날 신부를 너무 기뻐하지만 신부가 외도를 하면은 그냥 너무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지켜야 될 것이 순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룩이에요. 근데 신랑에게 드려야 될 이 순결을 우상에게 주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아세라상 거기다가 다 내 몸과 마음을 주고 의의 병기가 아닌 죄의 병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자에게 주고 돈에 주고 명예에 주고 자녀에 주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돼지 엄마가 팀을 잘 만들어서 과외를 시키고 온갖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결과 그 팀의 5명을 모두 성공시켜가지고 검사장인가부터 좌르르 출세를 했다는 그룹이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꽤 들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왔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니. 여로보암처럼 열심히 살다가 망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의 대안. 강남 엄마들의 그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 새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진 정보력을 동원한 것으로 이타적으로 사는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도와주는 것을 보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을 하며 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밥을 대접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이 밀곰의 가치관을 가진 강남 엄마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강남 엄마의 애착적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에게는 참 애착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함이 저에게 보이기에 하나님이 고아처럼 또 과부로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잠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도다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입시지옥이 치열할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엄마가 저를 안 돌봐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돌봐주기도 어려운 이상한 엄마를 만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이타적으로 살았지 않아요. 자, 끝에 가봐야 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끝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들 교회에서처럼 정말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풍토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서 이게 불신 결혼을 지금 이제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15년을 댕겨도 말씀이 안 들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300년을 또 기다려야지. 우리들 교회 정말 청년들도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골라오는지 정말 골 모르겠네. 그것도 불신을.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하면서 이 가증한 일 중에서 남색을 말씀하세요. 가증한 일 중에 가증한 일은 남색인데 근데 다 이 가증한 일을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생육과 번성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연인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욕하고 상처 입히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멀리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희생이고 곧 보이지 않는 영이고 마음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대못에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부모는 대못에 박히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죄악을 가지는 사람은 주변 모든 인간의 마음, 또 예수님을 언제나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국민적인 죄악이 되어서 출산율이 드디어 1이 안 되어 0.98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없어질 예정이에요. 2명이 결혼을 했으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1명도 아니고 0.98이 됐다는 거는 정말 인구 절벽 시대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왔어요. 여기에 동성애자들도 한몫하는 거죠. 작년에 캐나다 에드먼턴 코스타에 갔는데 캐나다 장로교 연합 총회에서 이 동성애가 막 통과되기 직전인데 임재택 목사님이 극적으로 그가 속한 노예에서 그 소수파 노예에서 그 저지를 시켰다는 기적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UMC 감리교 총연합회에서도 동성애가 저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개척하고 15년 동안 중학교에서 커밍아웃, 고등학교에서 커밍아웃, 대학교에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동성애가. 그런데 이 청년이 이 15년 만에 몇 주 전에 제게 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저 때문에 외로우셨냐고.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돼도 우리들 교회 15년 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구조 속에 있고 목장도 나갔기 때문에 만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자고. 동성애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가장 어려운 죄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악보다 그 21가지 죄악은 한 절에 언급을 했는데 앞서 2절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할애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 동성애가 이렇게 다 죄라는 것을 들으셨죠? 그래서 제 로마서 책 이번에 나온 거에 이 얘기가 1장에 다 있습니다. 좀 절대복음 절대순종, 정말 그 원리를 알아, 교리를 알아야지. 말씀을 로마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제가 적용하고 그냥 이해되게 썼기 때문에 좀 사보시고 전도도 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내 속의 우상숭배의 죄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비교, 열등감, 시기, 질투 때문에 세상을 본받아 내가 저지른 가증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동성애 끊어지기보다 주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죄도 똑같이 짓지만 심판도 똑같이 받아요. 심판도 똑같이 받지만 회개하는 자만 남은 자입니다. 별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별 인생인 거예요. 25절이에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증한 예루살렘에 결국 심판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우상 숭배가 가증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500년 지나니까 지금 다시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두려운 대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대상이 처음엔 쳐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런데 만천하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난 후에는 두려운 대상이 이제 좀 약화가 된 후에 애굽 트라우마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악을 행하면 그 두려운 대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400년이나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뭡니까? 그 그냥 끈질기게 있는 트라우마가 뭡니까? 26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두려운 대상이 와서 뺏겨야 할 것을 뺏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로 주님은 금을 축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뺏긴 것은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솔로몬이 그렇게 돈 자랑을 하다가 지금 자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물은 덧없습니다. 이 레바논 나무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방패는 한 번도 적도 제대로 막아보지 못하고 약탈의 대상만 되었어요. 관리할 힘이 없는 아들에게 금방패를 주니까 유혹과 유괴와 침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꼼꼼히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가져갔더라. 이제 금방패를 뺏긴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쇠했지만은 그래도 놋방패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 왜 나와 있을까요? 이거는 단어가 미래의 일과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데 시삭의 침공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거, 하나님 전에 경배하러 가는 것을 국가적 공식 행사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왜 예배가 회복됐는가?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래도 왜 여기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나, 예수씨가 되었나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역대기에서 12장에 보면은 스마야의 심판 예언을 들은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이 겸비함으로 회개한 이후에 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은 전에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도,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을 주던 것들도 순식간에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우리를 지켜줄 진정한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죄 때문에 빼앗겼었던 심판의 금방패가 있었나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방패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금방패가 삶의 목적입니까? 자, 애굽의 침략과 약탈만으로도 난감한데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네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은 둘 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환란으로 여기지 않는 여로보암 쪽에서는 형제가 다투었다 이런 기사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환란이 되어야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것도 심각하지가 않아서 여로보암은 죄를 다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느껴야 죄를 다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무시하는 분들은 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육이 채워져 있으면 죄를 느끼기가 힘들죠.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이 전쟁이 환란이 되어 그래도 계속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므로 너희 두 형제 나라가 결코 싸워서는 안 됨을 1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형제끼리, 그럼에도 같은 형제끼리 대규모 전투는 없었지만은 영토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국지전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들인데도 날마다 그렇게 국지전을 하고 있어요. 재산 싸움에, 서열 싸움에, 기싸움에 형제들이 돈이 많을수록에 국지전을 늘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평안하게 왔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다들 숨을 죽였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다시 일어났죠. 내가 성전 짓고 있으면 전쟁이 왔다가도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전쟁, 내 속의 전쟁이 가장 문제입니다. 서로가 용서하지 않고 남 탓을 하기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생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죄를 다루시려면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믿는 쪽은 훈련의 세팅이지만은 안 믿는 쪽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지만 죄를 못 보니까 거기 형제 간의 싸움은 싸움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맨날 무시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것 때문에 항상 전쟁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여기에 역대하 12장 12절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처럼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만 르호보암은 다윗의 언약 안에 있기에 이 어머니의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장사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다 결국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너무 악하게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믿음의 조상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회개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같으나 택자는 마지막이라도 반드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자유의지로 지금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집 모두에서 이 아비야 한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다윗 가정에서는 끊어질 듯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래도 많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소한 것 같지만 날마다 부부와 부모, 자식, 목장, 회사, 형제 간에 어떤 끝없는 전쟁 가운데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형제 나라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도 전쟁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전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으로 날마다 죄를 보며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신다고 믿습니까? 아직도 상대방 탓을 하며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기서 자기 죄를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의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전쟁이 형제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이 전쟁을 생각하시는 르호보암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